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략된 복음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에요? 셋째 주일이에요. 사순절기에는 물론 제 설교가 평소에도 조금 심각하고 진지하지만 더욱 심각하고 더욱 진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부터 굉장히 심상치 않지요. 오늘도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고 센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생략된 복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붕어빵에는 뭐가 없다? 붕어가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붕어빵에 붕어 있으면 사 드실래요? 또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떡에는 개가 없다. 제가 갑자기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알사탕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개떡에는 개가 없다. 우스갯소리로 저희 집에 어렸을 때 큰 하얀색 그 개가 살았어요. 이제 생각해도 눈에 선연한데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막 배울 때였다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개떡을 쪄서 저한테 주면서 이건 이제 말을 가르치느라고 재란아 이건 개떡이야. 개떡 이렇게 해줬더니 얼마나 똑똑한지 이 어린아이가 개떡 안 먹는다고. 그때 저희 집 개 이름이 니비였대요. 누비라고 그러죠. 그 사랑스러운 이름이었는데 니비라고 했대요. 근데 니비떡을 내가 왜 먹냐고. 니비 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개떡이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린 시절에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어찌됐든 붕어빵엔 붕어가 없다, 개떡에는 개가 없다라는 말은 관념적으로는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대비시킬 때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넌센스입니다. 즉 말은 붕어빵이라고 해놓고 막상 붕어는 없는 격이지요. 물론 실제로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해도 맛에 있어 큰 불만이나 실망은 없지만 어찌됐든 있다고 해놓고 없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관념적으로는 있지만 현실에는 없는 있음과 없음이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정도라면 문제가 될 리 없지만 마치 요거를 이제 앙꼬라는 말이 사전에도 올라가 있긴 하대요. 그렇지만 바른 표준어는 아니고 이건 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앙꼬 없는 찐빵, 소위 이 팥소 없는 찐빵처럼 복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생략되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개떡에 개가 없는 수준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실제적인 복음 속에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것들은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 중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들이 생략되었을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목사님들이 뭐 30-40분 가량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 들어보셨죠? 하지만 의외로 많다. 그야말로 이 기독교에서의 십자가, 예수는 아까도 이제 표현한 대로 그 팥소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이 맛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이 본질이, 진짜 본질이 빠진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데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다, 못 느끼고 있다? 못 느끼고 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요즘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분명히 해놓고서 그 안에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요? 성경은 읽어놓고 그 성경에 대한 온전한 주해와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 설교들이, 물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전하지만 생각보다 또 많은 어떤 이 강단에서는 십자가, 이 복음과 관계없는 설교 아닌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하여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이 아련한 추억일 것 같아요. 부흥회라는 거를 했어요. 그렇죠? 한겨울에 그야말로 농한기에 부흥회를 할 때, 이제 생각하면 뭐 지금의 이 관영한 죄악과는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순박한 삶을 살던 이 농촌의 이 분들이, 농촌에 거하시던 분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자고 촉구를 하면, 그래놓고 뭐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를 무반주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먹보다도 더 검은, 이런 나의 죄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할 때, 찬송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며 불며 몸부림을 치던 이런 죄에 대한 어떤 자각, 그렇죠? 이 강단을 통해서 지적되어지고 경고되어진 죄에 대한 어떤 자각, 그에 대한 통한 이 참회와 자복의 물결이 정말 그 지붕을 뚫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자고 할 때 그야말로 눈물, 콧물, 침을 다 쏟으면서 몸부림을 치고 뒹굴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탄식하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이 현대의 강단에서는 죄에 대한 지적 및 책망, 경고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야기했다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굉장히 크게 혼쭐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 기분이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김 목사 설교 때문에. 왜 하고 좋은 얘기도 많고 부부 십계명도 많고 자녀 십계명도 많은데 촌스럽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이런 기분 나쁜 말을 했냐고. 저보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께 사과의 전화를 하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들 사라졌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 평안하길 원한다, 즐기길 원한다, 누리길 원한다. 근데 왜 맨날 와가지고 그냥 잘못했다고 울기나 하고 그러냐. 고난과 연단, 즉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말 표현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무조건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잘되고 승승장구합니까? 다 뚫려 있습니까, 길이? 그야말로 뭐 손만 대면 마이다스의 손이어서 모든 일이 뭐 다 성공으로 변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인 것처럼, 이것이 성경엔 분명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고,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말씀들이 무수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못합니다만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응석바지가 되어버렸어요. 어려운 일 하면 싫어. 또 사례를 드리자면, 구역장을 예전에는 엄청난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다니, 나같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쓰시다니, 저렇게 쓰시다니. 혹시 이렇게 여러분께서 실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각 교회마다 10월경이 되면 이제 조직을 짜느라고 애를 쓸 때 그 교구 담당 목사님들은 아주 이 식은땀을 흘리는 것이, 저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 교회 다닌 지가 35년 되신 한 젊은 권사님이, 목사님 나 구역장을 하면 교회 떠날 거예요. 마음대로. 왜 나한테만 그래요? 오래 다닌 게 뭐 잘못됐어요? 아니 구역장이 무슨
좋은 글씨입니까? 그거 받으면 뭐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사는 구하기 쉽습니까? 일찍 와야 되지. 그 코 흘리는 말 안 듣는 애들 다스려야 되지. 또 신방하라고 그러지. 공과 준비해야지.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교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예전에 저희는 어땠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건 연약하건 이 일을 감당하리라 하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 종말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종말에 대한 얘기합니까? 이 종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완성의 날일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입성이에요. 하지만 이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다, 마감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지, 죽음을 연상해서 그런지, 심판을 연상해서 그런지 종말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88년도에 제 모교회에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종말에 대한 설교였는데,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곧 주님이 오신다고,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내가 주일날 어쩌다가 보니까 교회를 안 갔네?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나 어떡하나? 나 떼놓고서 이 천국문 닫히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한 50년 가깝게 흘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종말이란 날이 정해져 있다고 치면 그때가 가깝습니까? 지금이 가깝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때 그렇게 강조하고 강력하게 외치던 이 메시지가 더 가까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이 시대에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설교를 안 하냐?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축은 은근슬쩍 없애버리고 생략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면 강조되면서 이거 잘못해도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니?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해?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해요? 예전엔 우리 주중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예전엔 우리 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이 근방에 오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불벼락 내리실까봐 이 앞에는 오지도 못했어요. 요즘은 왜 앞에 안 앉아요? 목사님 침방울 세례받을까봐 가까이 안 앉지만, 예전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쫄려갖고 뒤로 앉았어요. 즉 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심지어 누가 됐어요? 하나님, 어이 친구 먹읍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이 친구 먹읍시다. 하나님이 내가 너 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긴단다. 와, 우리 입장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어이 하나님 친구 먹읍시다 우리, 와는 다른데 요즘 접근이 그렇다. 또 없어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여기서 비록 내가 못 먹고 힘겹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병이 들어 설령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저 천국에 입성하여서 그때부터는 영원하고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 안에 취하리라, 이런 소망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좀 짓고 여기서 좀 누려보겠다는데 왜 복을 안 내려주십니까? 내세의 소망이 생략되고 현세적 성공과 누림의 신앙만이 가득한 것이 지금 이 현대의 기독교의 이 현 주소입니다. 더하여서 신앙적으로는 무엇이 사라졌냐? 거룩성이 사라졌어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에 저희를 이렇게 떠올리면 이제 훈련 받았던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죠. 어린 시절에 사실 이런 의자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 있던 그야말로 밭이랑 위에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당에서,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개척됐던 그런 교회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이제 예배를 천막에서 드리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냥 이런 거 있죠. 벽돌 쭉 놓고 이 시멘트만 바른 일종의 창고 같은 그런 곳이어서 마루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위에다가 무슨 시멘트 칠만 대충 해놓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웠는데요. 그곳에 이제 생각하면 그런 날바닥에 앉을 수 있겠어요? 그럼 그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방석이 있어야 되는데 방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방석도 없는 그곳에 저희가 지금처럼 앞바다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양반다리를? 아이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는데 감히 건방지게 딱 무릎 꿇고, 그죠? 그 대충 꾸부정 앉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꼭 잘했단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이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최대한 안락한 극장식 의자를 부자 교회에 수로, 그죠? 완비하고, 그리고 깊숙이 파묻혀서 온 몸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무엇에 의탁해서? 의자에 의탁해서. 그러면서 어때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리를 탁 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이런 태도가 아니라 뭐에 탁 앉아서 다리 꼬고 탁 이러고 와서 얘기 좀 해봐. 오늘 작정을 했지요, 제가. 예, 정말 몇 주간 일을 갈면서 하나하나 사례 수집을 해서 이렇습니다. 예.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인은 세상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앙인이지? 어머, 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어떤 그 란에는, 나를 소개하는 란에는 기독교 써놓고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는 모습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고, 책망을 할 수도 없고 책망을 받지도 않는 지금의 모습들. 거룩하기 위해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을 거부하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적절히 살아야지, 왜 이렇게 유별 떨어? 사실은 유별 떠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가지 않고 나는 여기서 딱 멈추겠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것이 거룩인데, 그런 것을 강조하면 어때요? 저 빡빡한, 저 꼰대. 또 영적으로 메마른 어떤 감성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하나님의 예배를 다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흔히 증거되어지는 눈물은 사라졌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티처럼 머리만 커져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면서 온몸의 어떤 세포에 확산하기보다는 여기에다 자꾸 저장만 해서 머리만 커지는 그런 어떤 신앙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습니다. 웃음도 없습니다. 더하여서 사랑의 그 고백도 없습니다. 또 사명감이 사라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한 열정이 없기에 무엇이든지 다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 어떤 자매는 주중에 제가 어떤 일을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 그거는 그간에 했었던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함께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함께 했던 프로젝트라는 이런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함께 하자라고 이제 이 교사를, 한 사람도 아니죠, 이제 교사들을 불러서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자매가 하는 소리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습니다. 이거 한다고 돈 줘? 밖에 나가서 알바하면 이 시간에 돈이나 주지. 교사가요, 부서 일을 하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복음과 신앙의 진수들이 지금 다 사라진 상태인데 왜 이렇게 다 생략되고 사라졌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대우주적 원리요 능력인 십자가에 대한 거부 내지는 오해, 불편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2장에서 1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실제적인 어떤 능력 내지는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8절에도 좀 나와 있어서 좀 봅시다.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이제 제가 22절에서 24절로 이제 이렇게 풀어서 좀 드립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이 어떤 이 십자가를 이 기점으로 해서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겐 이 십자가가 뭐냐 하면 미련한 것으로, 어떤 이들에겐 이 십자가가 뭐냐 하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복음에는 이런 이중적인 양면적인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연히 얘기하면 진영이 나뉘는 거예요. 누구로?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 멸망당하는 이로, 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구원을 얻는 이들로 이 십자가가 나뉜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뉜다는 사실을 18절에서 또 22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믿음의 어떤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지혜, 그 소피아.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으로 나를 설득하면 내가 믿어주마. 이고 유대인들에게는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어떤 증거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믿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이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놀랍게도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데, 거리낀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거리낀다라는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말로서 함정, 덫, 올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올무라고요? 자, 이걸 좀 배경을 설명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이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힘 있는 메시아. 또 그냥 단순히 삼손과 같은 힘이 아니라, 그 삼손도 물론 블레셋에게 일종의 그런 어떤 사역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답게 조국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다윗의 영광과 다윗 왕국의 어떤 그 번영을 재현할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저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면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비천하고 초라하고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영광스럽고 힘이 있고 승리에 가득 찬 이런 메시아를 구했지만 오히려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범죄자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결론적으로는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고, 이 예수로 상징되어지는 십자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이들에게 큰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덫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덫에 사로잡혀서 이 십자가에 대한, 또 예수에 대한 편견과 이 어떤 왜곡된 관점에 사로잡혀서 본질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내게 됐다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낀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십자가가.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방인들은 이게 이제 고린도서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대표되어지는 헬라인 또 고린도인 그들도 다 헬라 이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특히 헬라는 어때요? 철학이 소위 말하는 사람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었던 어떤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히 이 철학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변론하고 하면서 17절에 보면 이 말의 지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말로써 이런 어떤 세상의 모든 원리를 풀어나가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 십자가를 믿으라, 이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이런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은 바보스러워 보이는 것이었어요. 더하여서 그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이 죄인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십자가형은 가장 비천한 죄수, 특히 로마에 대항해 반란죄를 지은 정치범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에게 적용되어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얼마 전에 저기 실명을 차마 거론할 수 없어서 또 화성 사건하고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이렇게 이름이 탁 떠오르는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래, 우리의 구원자래. 여러분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범죄자가 우리의 메시아래.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떠드는 어떤 주의 제자들, 특히 이제 여기서는 바울이지만 를 바라볼 때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교회에서는 왜 이 복음, 즉 십자가의 도를 생략하고 있을까? 첫 번째, 미련해 보여서 그래요.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 이제 바보스럽다 내지는 너무 어리석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게 마귀적인 사상인데 성공이 아니라 뭐다?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또 구원을 얻어? 예전에 민수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 불뱀들이 와서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러고 나서 뭐 해라? 이 노뱀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낫는다 라는 걸 주셨지만 이들이 이 노뱀을 봤냐면 가뜩이나 뱀 물려서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또 하필이면 봐도 뱀을 보래. 그래서 안 쳐다본 사람들은 그래서 죽었어요. 쳐다본 이들은 그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본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이 십자가가 현재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어? 말도 안 되지. 이 과학적인 시대에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저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원리들이 지금 다발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십자가의 도를 넘어서 조금 도와는 조금 구별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어떤 시선들도 미련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슴을 치고 울며 참회하는 이들에 대한 어떤 왜곡된 시선입니다. 경박하고 품위 없게 왜 예수를 고상하게 못 믿고 저렇게 찔찔 짜고 울고 코를 풀고 그래? 그런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더라고요. 회개한다고 죄를 용서받으면 아이고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해결하는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선들이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을 찾아서 한번 가보자. 기구를 띄워볼까? 누구는 그랬잖아요.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데 그 천국이 어디 있나 가봤더니 없더라.
소련의 그죠? 그 우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들도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는 시대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원시인이야? 그리고 어떻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또 오명도 씌워집니다. 현실 도피적이며 망상적인 또 패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이들이다. 또 왜 현대 교회에서 복음 십자가의 도가 생략되고 있냐 하면 꺼림칙해서, 거리껴서, 표적, 그야말로 그럴듯한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데, 기독교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들어와 보면 뭐예요? 지루해요. 진실을 말하지만 지루해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더욱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요. 우리는 미워하고 싶고, 우리는 살인하고 싶고, 도적질하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그죠? 딴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가지 말래. 우리는 뻔히 가도록,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자꾸 그걸 하지 말래. 얼마나 불쾌하고 불편감을 줍니까? 고난, 실패, 아픔은 싫은데, 또 영광, 성공, 행복은 기쁜, 좋은데 왜 자꾸만 그것을 자초하래요? 힘든 걸 자꾸 고난을 행하라고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불쾌하고 또 꺼림칙한 거라는 거예요. 무섭게 혼내는 하나님은 싫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잔소리하는 하나님도 싫고, 다만 나를 사랑해주고 복주며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친절하고 말 잘 듣는 하나님만 오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인 복음은 죄로 얼룩진 모든 인간사에서 언제나 불편한 존재였어요. 우리의 어떤 자연적 속성을 자꾸만 차단하려고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신은 누구십니까? 신앙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신이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온갖 가치들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이곳에 나온 우리조차도 간혹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기보다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지향하는 어떤 인간적 가치들을 신으로 삼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런 표현을 해요. 현대적 감성과 인간적 요구에 잘 맞도록 고안된 생략된 복음이다. 지금 이 기독교의 현 주소가.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이 말을 실감하십니까? 사실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삼아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래서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나 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지금 기독교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십자가를 기점으로.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 중엔 누가 속해요? 제일 먼저 다른 사람도 있지만 누구? 나도 사람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누구다? 나의 신은 누구다? 나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냐 아니면 정말로 온전한 복음의 이 본질과 진수를 품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본주의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인본주의자인가 신본주의자인가. 특히 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표현에는 이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목적과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특히 목회자가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바로 수적 부흥입니다. 멋진 건물, 수많은 인파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현재 복음을 바겐세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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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이건 본회포 목사님이 하셨던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값싼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 너무 싸구려로 취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한테 가볍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점점 우리 기독교가 꼭 품고 있어야 될 신앙과 복음의 진수들은 점점 생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즉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디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우리를 살리는 것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의 총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적 관점이나 평가에 의해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십자가는 이거고 저렇게 보면 저거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에겐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이니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지혜의 높음이나 인간의 어떤 욕구 내지는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초벌적이며 생명력을 갖는 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 주관하시며 구원하시는 주권적 능력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혜가 집중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우리가 이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복음의 수많은 핵심들을 지금 잃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은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집이 다 예수 믿는 집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지혜의 이 총체인 그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생략된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의 어떤 불편감이나 불쾌감이나 편의에 따라서 거부하는 십자가의 도들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그저 사순절이니 사순절답게 그냥 조금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걸음을 그냥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소망하는 자녀로 서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고치고 버리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생략된 복음 회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고, 때로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 생략하였고, 때로는 우리의 불쾌감을 견디지 못하여 귀를 막고 거부하였나이다. 하오나 진리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하나,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략되어진 복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순전한 십자가의 도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그 놀라운 지점과 그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또 순전하게 감당하면서 주께로 향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